오늘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181쪽에 있습니다. 요한복음 19장 25절에서 27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고 27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27절입니다) 또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하신대 그때부터 그 제자가 자기 집에 모시니라. 아멘. 고난주간 기도회를 맞이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하신 7마디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가상칠언이라 하는 말씀들 중에서 오늘은 세 번째 말씀인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제자에게 맡기는 장면의 말씀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어제 십자가 옆에 있는 한 강도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에서 그분의 구원의 말씀을 우리가 들었다 하면, 오늘 십자가상에서 하신 세 번째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25절부터 27절까지 말씀을 좀 간단히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실 때에 예수님을 비방하고 비웃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을 진심으로 따름에 함께했던 사람들이 있었던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25절 말씀을 가서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그 어머니와 이모와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와 막달라 마리아가 섰는지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많은 여인들 중에 마리아라 하는 이름을 가진 사람들이 참 많이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도 보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에 바로 예수님의 어머니도 마리아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 당시에 이 마리아라는 이름이 얼마나 일반적이었는가, 많은 사람들이 그 이름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을 시대적인 모습을 볼 수 있는 구절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많은 여인들 중에 오늘 26절에 보면 예수께서 자기의 어머니와 사랑하시는 제자가 곁에 서 있는 것을 보셨다라고 말씀을 하죠.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의 어머니와 그리고 그의 사랑하시는 제자, 우리가 요한이라고 생각하는 인물입니다. 곁에 함께 있는 것을 예수님께서 보셨습니다. 그리고 여자의 보소서 아들이니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신 후에 27절의 말씀을 가서 보시면, 그 제자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 어머니라. 제자에게 어머니를 부탁하는 장면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고, 그 부탁을 받은 제자는 그때부터 자기 집에 그 어머니를 모셨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번째 예수님의 십자가상에서 하신 짧은 말씀 속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넓은 끝없는 사랑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은 여전히 십자가상에서 고난을 받고 계십니다. 여전히 육체는 정말로 말로 형언할 수 없는 그런 고통을 계속 겪고 계실 것입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면 정말 예수님만큼이나 더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인물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바로 오늘 그 십자가 밑에 있는 한 여인인 바로 어머니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수님을 그가 천사의 예언을 듣고 또 동정녀의 몸으로 잉태를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런 예언을 듣고 잉태를 한 이후에 예수님을 낳고
키우고 그렇게 많은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지만 아마도 그 긴 시간 동안 인간적인 정도 많이 쌓이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난 지 얼마 후에 이 마리아가 규례를 따라서 예루살렘에 가게 됩니다. 그 성전에서 시몬이라는 한 인물을 만나게 되는데요.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이 마리아를 보고 어떻게 예언하는지 누가복음 2장에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2장 35절 말씀을 화면을 통해서 함께 좀 보시면 이렇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 하리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의 생각을 드러내려 함이니라 하더라. 거기에 보면 칼이 네 마음을 찌르듯 할 것이다. 이렇게 시몬이 예언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바로 마리아를 향해서 그가 장차 겪을 고난을 잘 드러내고 있는 예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칼로 마음을 찌르는 듯한 고통을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말씀이죠. 그때가 언제인가 생각해 보면 바로 지금이 아닌가 여겨집니다. 그가 사랑하고 또 열심히 키우고 양육했던 예수님, 30년이라는 그 시간을 뛰어넘는 긴 시간 동안 예수님과 함께했던 그 어머니가 이제 그 아들을 먼저 십자가에 달려서 죽어가고 있는 모습을 그 십자가 밑에서 보고 있습니다. 얼마나 마음이 찢어졌을까. 예수님은 육체적으로 지금 고통을 당하고 계시지만 그 십자가 밑에 있는 이 어머니의 마음은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또 다른 아픔을 경험하고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그 고통의 순간에도 이 어머니의, 육신의 어머니의 그 마음을 외면하지 않으신다 생각합니다. 어머니를 부르고 그리고 그 어머니의 예수님이 떠난 빈자리를 사랑하는 제자가 잘 메워줄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하고 있는 모습에서 예수님의 한 여인을 향한 또 끝없는 사랑을 계속해서 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을 먼저 떠나보내고 세상에 남아서 아픔과 고통을, 물론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었음에도 여전히 느껴야 할 그 안타까운 마음을 사랑하는 제자를 통하여 조금이라도 메워주고 싶었던 예수님의 마음이 잘 드러나고 있는 대목이 아닐까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 예수님이 사랑하시는 제자는 어땠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께서 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 갈 때에 그곳에 있던 제자들은 다 도망을 쳤습니다. 오늘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요한도 아마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그렇게 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을 떠나서 도망을 쳤지만 오늘 이 요한은 예수님의 십자가, 마지막 그 십자가를 지는 장면 속에서 그 예수님의 십자가의 증인으로 그곳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는 요한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아마 지나온 시간들 돌아보면서 특별히 예수님이 붙잡혀 가실 때에 다 도망쳤던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얼마나 한심하고 또 얼마나 또 낭망했을까 하는 것을 생각해 봅니다. 그 십자가 밑에서 예수님의 마지막 장면을 보고 있는 이 제자의 마음이 얼마나 안타깝고 또 얼마나 예수님의 모습들 가운데에서 아쉬운 마음들이 가득했을까를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제자에게 예수님께서 보라 내 어머니라 라고 말씀하시며 예수님의 육신의 어머니를 부탁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제자의 입장에서 이 예수님의 음성을 어떤 마음으로 들었을까를 좀 생각해 봅니다. 그냥 두렵고 떨리고 조금 한심스러운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낭망하며
십자가 밑에 있을 그 제자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보라, 네 어머니다 라고 그 육신의 어머니를 예수님께서 맡길 때에 이 제자는 아마 그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힘을 얻을 수 있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자신은 예수님을 버리고 떠났지만 예수님은 여전히 자신을 신뢰하고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고 있기 때문입니다. 저는 이 장면을 보면서 문득 요한복음 21장에 나와 있는 고기를 잡고 있던 베드로를 찾아가서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만났던 장면이 떠올랐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그렇게 거듭 물으신 다음에 내 양을 먹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좌절과 절망 속에, 실패 속에 있는, 낙심 속에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그에게 또 다른 사명을 맡기시면서 다시 한번 그들을 향하여 믿음을 또 신뢰를 보여주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제자를 향한 예수님의 마음도 동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제자는 비록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을 쳤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제자를 향하여 다시 한번 내가 너를 믿고 너에게 사명을 맡긴다, 내 어머니를 맡긴다라고 이 제자에게 여전히 신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어떤 면에서 이 27절의 예수님의 부탁은 관계의 회복이고 또 신뢰의 회복이다라고 생각이 들어집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은 자신이 육체적으로 견딜 수 없는 고통을 겪고 있으면서도 십자가 밑에서 안타까워하고 슬퍼하는 이 두 사람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을 위로하며 사랑을 베풀고 계십니다. 상심 가운데 있는 그 육신의 어머니를 향하여 다시 한번 힘을 내어서 이 영적인 아들을, 이 제자를 함께 묶어주면서 그 이후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주고 또 실망 가운데, 좌절 가운데 있는 이 제자에게는 다시 예수님의 신뢰와 믿음을 보여주면서 다시 그 길을, 다시 주님의 제자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길을 열어놓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전히 주님의 사랑과 위로가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에게 흘러 넘치고 있는 아름다운 모습이 아닐까 생각해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믿고 우리가 섬기고 우리가 묵상하고 있는 주님이 바로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십자가상에서 이런 위로와 사랑을 베풀고 있다고 믿습니다.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실 때에 십자가 위에서 베풀어 주시는 주님의 이 위로와 사랑을 마음껏 경험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은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오늘 본문을 통하여 던져보게 됩니다. 오늘 25절 상반절에 있는 말씀을 보시면 예수의 십자가 곁에는 오늘 예수님의 그 십자가 상에서 예수님의 위로와 사랑을 경험하는 이 인물들, 그들이 어디 있었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곁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금은 슬프고 조금은 어둡고 조금은 고통의 십자가일지라도 그 주님의 십자가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위로가 넘쳐나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하는 질문을 던져보게 됩니다. 혹시 우리가 오늘 예수의 십자가 곁에 있어서 그 주님의 위로를 받았던 이 사람들과는 다르게 예수님이 십자가 곁에서 너무 멀리 떠나 있지는 않습니까? 그냥 그 십자가 무겁고 힘들다고 불평하고 원망하면서 그 십자가 내팽개치고 그 십자가 곁에서 멀리 떠나서 내 마음대로 혹시나 요즘 살고 있지는 않은지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서 있는 위치를 좀 다시 한번 점검해보는 그런 귀한 시간이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여러분, 고난주간에 예수님을 묵상하시고 십자가를 묵상하시면서 과연 나는 정말 십자가 곁에 있는지, 오늘 고통스럽고 그리고 아프고 힘든 십자가지만 그 곁에 있는 자에게 주님의 위로가 넘쳐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서 오늘 각자의 자리에서 주님을 묵상하며 그 십자가를 다시 붙잡을 수 있기를 소망하고, 그 십자가 위에서 이 땅 가운데 살고 있는 우리 모두에게 흘러넘치는 우리 주님의 위로를 마음껏 경험하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